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구속하여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 고백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그 전에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도 생기고 진짜 굉장히 오래 만난 그 친구처럼 굉장히 가까이 사귀었던 그런 벗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지체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찬양과 또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딸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결혼하면 나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같이 목욕탕 가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같이 목욕탕을 안 가본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목욕탕 가면 아빠들하고 같이 오는데 저는 안 가니까 참 그게 부러웠고, 또 하나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딸이 나왔어요. 두 가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운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두 딸이 저한테는 늘 기쁨이고 행복을 주는, 비록 같이 목욕탕을 못 가고 같이 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기쁨들을 늘 이렇게 느끼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몇 달 전에 좀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몇 달 전에 저희 작은 애랑 퍼즐을 맞췄어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1000피스짜리 퍼즐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아빠 이거예요 하면서 한 3-4시간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저녁 먹고 시작을 했는데 거의 거의 11시 넘을 때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참 퍼즐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퍼즐을 보면 그 1000피스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1000피스가 하나로 모였을 때 그 아름다움, 또 그 성취감,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퍼즐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액자에 진짜 멋있는 퍼즐이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000피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일주일 걸린 것 같대요, 그거 만지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나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죽어도 찾아봤는데 그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퍼즐 완성된 게 아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 중에 다 다르지만 연합될 때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왜 교회론인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이해하면, 아,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전반부는 교회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예요. 4장부터는 6장까지는 무엇이냐, 그럼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예배 건물이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각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 4, 6, 8, 10, 12, 14, 15명이 있으니까 나가면 몇 개의 교회예요? 15개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로 모이는 것, 이것이 또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면 교회는 참 신비로워요. 흩어지면 각자가 교회인데 또 모이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교회는 뭘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자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르면 한 교회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림은 교회가 목사님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 때문에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만을 위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교회론을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다 달라요.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구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인다고 하지만 쟤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쟤는 헬라파야. 쟤는 유대인이 아닌데 쟤는 다른 이방인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꺼리낌을 갖게 됩니다. 같은 교회로 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는 있지만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다르지만, 이방인, 헬라인, 유다인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이다. 물론 다 달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그 하나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아시죠? 정체성.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누굽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호주 안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이스쿨 갔는데 얘가 자기는 죽어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자기는 호주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 그래서 너 한국 사람이야. 막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 코리안이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너 코리안 아니야. 저희가 반대로. 왜 그랬을까요?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쭉 자랐지만 내가 호주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헷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주 안에 살고 있지만,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코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리안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다르면 우리가 하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달라지면 이곳에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조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빛 하면 뭐가 있죠?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의인, 악인, 불인. 죄 하면, 죄 하면 뭐가 있어요? 죄의 반대. 선, 의. 그 다음에 영생, 심판, 죽음. 양, 염소. 이방인, 유대인. 옛사람, 새사람. 성경에 이렇게 반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반대적인 표현들을 많이 등장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반대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그걸 더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4절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너무 적고 도리어 이방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방인이 누군지를 알면
너희가 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고 이방인이 아닌 새 사람이라는 그 새 사람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두 딸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할 때 마음이 너무 섭섭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혜야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아빠 제가 알아서 해요. 주혜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빠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내가 뭐 관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나요? 예, 있으면 한번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눈동자, 이 눈을 늘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동자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지금 뭐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부족한 거, 어려운 것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너희들을 감춰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주신다면, 감싸주신다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그 사랑에 가슴이 저미도록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참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관심,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심이 똑같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그렇게 달라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하나님 말고.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누군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욕심에 따라서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멸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17절에서 24절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따진다면 6장 전체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24절까지만 듣지만 여러분이 꼭 6장까지 더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라고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잡아서 먹을까, 내가 누구를 잡아서 죽일까라는 그런 관심으로 늘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키우는 것은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무서워하는데 동물은 좋아해요. 근데 어떤 그 동물 그 학자가 이야기한 연구해 놓은 걸 봤는데,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면 왕 하고 울면 동물들은 그 울음소리에 제압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울음소리에 꼼짝 못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고개를 쳐박으면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죠.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제압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자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제압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짐승이 있습니다.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간교한 뱀, 독사입니다. 독사는 사자처럼 막 왕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독사입니다. 독사에 한번 물리면 어느 큰 짐승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모습을 보면 교묘합니다. 조용히 와서 그냥 한번 탁 물고 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풀려났구나, 나 살아났구나 하고 더 빨리 뛰어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빨리 순환돼서 독이 더 빨리 퍼져서 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면 뱀은 냄새를 따라가서 그 죽어있는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독사의 모습입니다. 이 두 짐승은 힘이나 아니면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잘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딱 택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만물보다,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술이란 단어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심술 부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혹시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여자친구들 막 고무줄 놀이하면 가서 고무줄 딱 떼고 뭐 이렇게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막 그 퍼즐 같은 게 뭐죠? 블록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툭 쳐갖고 오르르 무너뜨리게 하고, 이게 뭐예요? 심술이에요. 그림을 막 잘 그리고 있는데 너무 잘 그리니까 오 하면서 탁 이렇게 쳐갖고 그림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 이게 심술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심술입니다.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것. 사단은 그렇게 심술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술을 부리는데, 그 심술을 부려서 결국은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빼앗아서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많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주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데 한국에는 너무 온라인 쇼핑이 잘 돼 있어서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또 호주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갖고, 게임이라면 뭐 이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뭐 돈 따는 게임, 그런 것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에 중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형제도 신혼부부인데 지금 이제 신혼이 넘었는데 두 가정이, 그 남자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봤어요. 전혀 옆에서는 몰랐어요. 와, 교회도 열심히 나와,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거에 빠져갖고 결국은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중독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생명 얻고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무 씨가 하나 딱 떨어져서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일어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공하실 것이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냥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또 사단에게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막 믿는 거, 우리는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물, 은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을 사람이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도 오늘 생각하지 못한 큰 선물을 저희 딸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거 얼마짜리야? 막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물은 얼마짜리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맞아요. 믿음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란 선물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 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유가 참 특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매우 빈곤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경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너네 교회는 부자야. 외형적으로 너희들은 커. 그러나 너의 속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벗어있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풍성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왜 책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한 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면 갑자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그냥 넘어져서 다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4절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옷 입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 헬라 사람, 유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17절에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특성 중에 첫 번째로는 17절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여러분이 이방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허망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허무한 거, 헛된 거, 무가치한 거, 텅 빈 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허망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말입니다. 무가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창세기에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와, 얻었다. 기쁨의 뜻이었어요. 근데 얻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이었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허망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허망, 공허함, 허무함 이란 뜻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아벨이라는 단어와 의미와 동일합니다. 아들을 두 명이나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무한, 헛된, 텅 빈,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의 물질을 쏟고 있다면,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좀 더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젊었을 때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더 힘들어서 안 돼요. 기도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아직 건강하시니까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것이 허무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모습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총명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무지한 삶,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도록 계속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서 가짜가 진짜처럼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들한테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들,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처럼 현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이게 진짜야. 진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이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볼 때 이 녀석 똘똘하네, 참 총명하게 생겼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옳은 것처럼 끌려다니는 것, 결국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명히 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물이 말라서 호수 바닥이 딱딱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열매를 맺고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풍성함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방인의 모습은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중에 특히 구약에서 이 질병을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잘 아시다시피 막 손이 고름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손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피부 질환인데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아픔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로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문둥병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문둥병 걸려갖고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즐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늪이 왜 무섭습니까?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감각을 잃어버리면, 죄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습득하는 경우들,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냥 허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왜요? 모임에서 정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자기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돌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 보면 핍박도 같이 옵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허용하고 그냥 방임해버리면 나 역시도 같은 죄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옆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냥 허용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집사님 이것은 죄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돌이켜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죄 가운데서 건져줘서 같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상처가 하나 났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빨리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한 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저 사람이야 저렇게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라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의 모습은 27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땀을 막 흘렸습니다. 그런데 새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가올까요? 내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다가오다도 속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겉모양이 새 거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속 삶이 옛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살 때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어떤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 옛날에 즐거워했잖아, 너 옛날에 이거 좋아했잖아, 너 옛날에 이거 재밌어 했잖아. 하와에게 야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보기에 좋잖아,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옛사람의 옛생활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망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오렌지를 한 박스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조금 상한 것이 한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었어요. 진짜 조금이었기 때문에 같이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좀 지나봤더니 많은 오렌지가 같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처음에 그 썩었던 그 조금 있던 거,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렸다면 다른 오렌지들은 싱싱하게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그것도 마저 깨끗하게 도려내고 벗어내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 죄악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사는 와서 딱 한 번 물고 놔줍니다. 야, 너 괜찮아, 도망가. 그러나 도망가면서 뛰면 뛸수록 더 많은 독이 퍼집니다. 살려면 멈춰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렸던 자리를 묶어서 아니면 잘라내고 그래야만이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누굴까요?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것이야. 우리가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에 새 사람인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들이라면 이제는 썩어져 있는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썩어져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물건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우리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고 사신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람을 인정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지 않아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벗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벗어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는 것은 나의 의지고 나의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을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을 결단하고 내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시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옳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입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자, 우리는 든든해졌을 거야. 자, 우리는 믿음은 강해질 거야. 난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교회인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새 사람으로 세상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부르시는 이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열린문교회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짧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